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 세대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 일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만일 이 세대가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의미한다면 그 당시에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재림의 징조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대에 관한 적용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일에 관한 해석이 중요한가요? 이 세대와 이 모든 일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는 언제인가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가복음 13장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누가복음 21장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일부의 학자들은 이 세대를 종말적으로 해석하여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즉, 이 세대가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아니라 마지막 세대 혹은 종말적 세대를 가리킨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적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징조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 세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항상 제자들 당시의 세대를 의미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에서 예수께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바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 세대는 분명히 예루살렘 멸망을 포함한 그 당시의 세대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노력했지만 참된 뜻을 밝혀내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슈바이츠나 스트라우스 같은 학자들은 예수께서 그 당시 유대 묵시 문학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잘못된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실망 중에 돌아가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종말에 관한 한 예수께서 실수하셨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로부터 예수를 구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콜라니나 불트만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4장의 대부분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며 초대교회가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 삽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책임지실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주장은 예수를 실수해서 옹호하려다가 이번에는 성경의 영감성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람들에 의해 삽입된 것이라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고대 문서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다른 학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킥 같은 학자들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초대교회가 삽입한 것도 아니지만 단지 그 말씀을 상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모든 징조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그것을 상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징조들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그들의 해석은 재림 자체도 상징으로 만들어버리는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이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은 이 모든 일 속에 해가 어두워지는 것 같은 재림의 모든 징조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마태복음 24장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비로소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는 재림의 직접적인 징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재림이 가까이 이른 것을 알려주는 징조들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대에도 기근이나 전쟁 같은 종말적 징조들은 있었고 더구나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4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해답이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구조는 마태복음 24장 3절의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물었으며 예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인 징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신 후에 비로소 때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관한 징조나 때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항상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3절은 아직 재림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32페이지에서 633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신다. 이 징조들은 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한다.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잊지도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신다. 가족이란 고리가 다시 연결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죽은 자를 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는 부활의 아침에 대하여 생각할 것이다. 조금 후에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한 왕을 볼 것이다. 조금 후에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조금 후에 그분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실 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밝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이 다시 나타나실 날이나 시간은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만일 그분이 그것을 자유로 나타내실 수 있었다면 왜 항상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도록 그들을 권유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과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매우 열심히 그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상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그들을 경고하신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대에 관한 적용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는 해가 어두워지는 것 같은 재림의 직접적인 징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일반적인 징조를 말할 뿐입니다. 셋째, 예루살렘 멸망 때 이 모든 일반적인 징조는 다 이루어졌으며 제자들 중 일부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